금욕주의, 많은 종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사실 금욕주의를 하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친숙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들은 고기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멀리하죠. 혼인을 하지 않죠. 이런 금욕주의가 있고요. 또한 힌두교에서도 보면 고행, 금욕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제 자기가 승화를 하려고 하고 해탈을 이루는 그런 경지에 이르려고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에서는 곳곳에 다 있습니다. 뭔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손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주셨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평생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인도에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십몇 년 넘게 손을 들고 있는 그런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씻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기둥 위에 올라가서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가 좀 강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교리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이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둔다, 미혹하는 영들에 관심을 둔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이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In the latter times,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In the latter times,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는 교회 시대 끝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last time, 마지막 시대, 이 같은 경우에는 재림, 지상 재림과 특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시대 끝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가 교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latter이란 뜻 자체도 last랑 다르죠. latter는 비교급이고요. last는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언어적 차이와 그 다음에 교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차이를 이제 이 latter times나 last time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언어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 뒤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가 마귀들의 교리들인가? 그들은 위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음식들을 단절하고 하라고 명령하나니 그 음식들은 믿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들을 드리며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음식을 금하고 또 혼인 관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관계인데도 금하고 이런 것들, 금하는 것들을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귀들의 교리다. 결국 이게 겉으로 보면요. 종교라는 게 그래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중들이 술도 안 마시고 여자도 가까이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딱 거기 있으면 대단한 사람들 같죠.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인간의 종교적인 힘으로 그렇게 하려다 보면 훨씬 더 반대되는 급부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결국은 더 죄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처음에 최초에 이제 뱀이 나타났을 때 이 금욕주의 관점을 한번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하기 전에 사탄이 이브를 유혹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다. 은혜죠.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은혜로 주신 자유가 있고요. 먼저 그게 등장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금지한 것이 있죠. 예를 들면 십계명도 금지사항들이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은 명확한 죄죠. 명확한 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마라 라고 금지하는 명령이 그 뒤에 따릅니다. 먼저 은혜로 주신 자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지해야 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허락하신 자유에 비하면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죠. 그 다음에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심판은 거.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금욕주의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유 있잖아요. 모든 나무마다 자유롭게 값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빼버려요. 하나님 은혜는 굉장히 축소시켜요. 하나님이 허용한 수많은 것들은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금지한 것은 더 강화를 시켜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을 해버리죠. 하나님 은혜는 축소시켜요. 자유는 축소시키고 금지한 목록은 더 늘려버려요. 하나님 금지하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파생해서 더 가혹하게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은 약화시켜요. 아, 이것을 어겨도 죽지는 않을 거야. 혹 죽을까 함이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지 말라는 것만 더 많아지는데 심판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더 이 육신의 반동으로 더 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뱀이 굉장히 간교하게 교활하게 죄로 이끄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금욕적으로 이거 하지마만 강조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먼저 강조해야 돼요. 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대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처벌, 심판 이것은 또 뚜렷해야 됩니다. 굵어야 되죠. 근데 자잘한 것까지 다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처벌은 약하고 이런 것은 확 오히려 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성경에 없는 명령들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요. 하나님 은혜는 굉장히 축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거기 더 더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 전에 손 씻는 것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나이까?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은 자신들의 랍비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 전통을 가지고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빵을 먹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씻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뭐 손 씻으면 좋죠. 하지만 손 씻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았는데 감히 먹어? 하고 정죄의 수단으로 삼는데 하나님 금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게 아닌 거예요. 자, 뭐 우리도 교제하다 보면은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뭐 바로 식사할 수 있죠. 다들 각자 집에서 손을 씻고 왔을 테니까. 그런데 손을 다 씻고 왔고 뭐 특별히 더러운 걸 안 만졌는데도 또 식사할 때 또 씻어야 되고 또 간식 먹을 때 또 씻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꼭 해야만 된다라는 규율을 만들면 이것이 이제 억압하는 이제 옥죄이는 그런 금욕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지 않은 것을 이제 더 나아가서 정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들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고팠기에 곡식의 이삭들을 따서 먹기 시작하였더라. 배고프면 지나가다가 곡식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은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리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가서 뭘 따먹었으니까. 그런데 남의 밭에 가서 낫을 대고 수확하는 건 금지예요. 그건 남의 것을 완전히 이제 수확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삭 몇 알 먹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용적으로 허락해줘라. 관대하게 허락해줘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런 분명한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곡식 이삭들을 따서 먹었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 분명히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안식일에 곡식을 따서 먹었다. 이랬네?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안식일에 곡식의 이삭을 따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금지했냐면 안식일에 수확을 하지 말라고. 그건 일이니까. 아예 수확을 해가는 것은 일이니까 그것은 금지했어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 그냥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먹는 그것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대하게 그것조차도 못하게 불법이다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성경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대답 그대로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팠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고 성경을 바로 대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었을 때를 성경으로 딱 제시를 하십니다. 곧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당시에 장막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성막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성막에 가서 다윗에게도 그와 함께했던 자들에게도 먹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고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합법적인 진여라는 빵을 먹었는지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진여라는 빵은 그날 성막 안에 진여를 해놓고 다음 날이면은 걷어서 제사장들만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제사장이 그것을 줬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렇죠? 또 정말 배고픈 사람이었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는 예언자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계시해 주실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누가 정말 배고파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외에는 빵이 없는데 다윗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나의 제자들도 나와 함께 있다가 배고파서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그렇죠? 거할 집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데 배고파서 먹은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간대하세요. 법의 목적은 남을 정죄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려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사랑이 목적이다. 성도의 사랑이 목적이다. 명령의 목적은 성도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니면 안식일들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여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맞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제사장들은 일을 하잖아요. 왜? 매일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겨요. 그러나 합법적이다. 그럼 그것은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만일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 말씀만 알았어도 정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리라. 희생 제물도 정말 중요한 율법의 한 부분인데 경배의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도 내가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비 없이 무자비하게 어떤 규율을 딱 갖다 대고 사람들을 죽이고 치고 정죄하고 이런 용도로 잘못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배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했죠.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자꾸 사람들의 교리를 만들어 명령들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의 교리처럼 만들어서 정죄하고 헛되이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루는 안식일에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해당 치리자가 격분하는 거예요. 왜? 지금 누군가가 형제가 지금 낫게 되었잖아요.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나았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격분했어요.
뭐라고 백성에게 말하냐면 이 해당 지리자가 사람들이 마땅히 일해야 할 6일이 있도다. 그러므로 그날들에 와서 치유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치유받지도 말라. 일이야.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안식일에는 치유도 받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일의 해석을 굉장히 과대하게 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안식일에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말라라는 말이 없는데 그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과대하게 금지사항을 넣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죄하려고. 자, 격분해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주께서 그에게 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위선자요.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자기 소나 자기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주기 위해 그를 끌고 가지 아니하냐. 야, 너희 안식일이라도 너희 소중한 가축들 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때 안식일은 물 주잖아. 또 다른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다른 이웃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진 거 보면 건져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건져내지 않으면 소나 양은 그날 죽을 거예요. 그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건져내주라 그랬어요. 언제라도 그걸 보면. 그래서 안식일에라도 누구의 양이나 소가 구렁이에 빠져 있는 거 보면 건져내주거든요. 도와서. 심지어는 물도 먹여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치유해줬다고 네가 격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이렇듯 18년 동안 결박하였으면 18년 동안 지금 아팠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 누군가 18년 동안 아파서 기도 제목을 냈던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드디어 치유를 받았어요. 다들 기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모두가 기뻐서 막 뛸 듯이 그렇게 기뻐하겠죠. 근데 그때 혼자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말하지 않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죄에 바쁜 거죠. 보라 이 여자가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들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근데 말문이 막히니까 대답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화를 내십니다. 너희 완악한 마음을 가진 세대들이라고. 자 이렇게 종교의 특징은 자꾸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을 금욕주의로 가게 할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무거운 짐들과 지기에 고된 짐들을 묶어두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 의무만 많아지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 보면 7개의 성사들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의무들만 막 지우고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 짐들을 옮기는데 자신들의 손가락 중 하나도 되려고 하지 않느니라. 오래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위선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마귀들의 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단절하라.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사제들에게 금하죠. 수녀들도 금하죠.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못 먹게 해요. 자, 가톨릭이 아니었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 가톨릭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를 못 먹게 합니다. 그래서 독실한 가톨릭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자, 이런 등등의 이제 금욕주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음식을 먼저 초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이와 같이 남자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아내들을 자기들 자신의 몸같이 사랑해야 하리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다만 그것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소중히 돌보나니 사람은 자기 몸에 영양분 공급하죠. 소중히 돌보죠. 바로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으니라. 자, 하나님 주신 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잘 돌봐야겠죠. 영양분도 잘 줘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한 몸을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 안 하고 못 먹게 해요. 그렇죠. 단절시키고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 보면 혼인과 관련해서 이제 너희가 나에게 기록한 것들에 관하여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내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성관계를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좀 완곡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혼인하진 여자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아내를 두게 하고 모든 여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남편을 두게 하라. 자, 그러나 누군가 이 정욕이 불탄다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자, 그러나 나는 이것을 명령인 것이 아니라 허용함으로 말하노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 바울의 얼마나 간대요. 허용함. 그렇죠? 만일 그들이 정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들로 하여금 혼인하게 하라. 이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죠. 혼인 절대 금지의 대상이 안 돼요. 혼인을 금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욕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이 혼인까지 금해버리면 반드시 음행이나 이상한 성행위로 빠져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더 불타고 오히려 더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문맥이에요. 결혼과 같은 문맥인데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합시다. 아니면은 뭐 어떤 등등의 이유로 잠시 합의하에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너희는 서로를 속여서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 어떤 권리냐면 서로의 몸은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예요. 남편은 당연하게 아내에게 또 아내는 당연하게 남편에게 서로를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금식과 기도에 드리고자 얼마 시간 동안 합의한 것은 예외이나 이것은 예외로 금식할 때는 예외고 기도에 드리고자 얼마 시간 동안 합의한 것은 예외인데 그런 다음에는 다시 합쳐라. 다시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력 부족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금한 게 아닌데 잘못 자제를 넘어서 금하기까지 가면은 사탄이 이것을 오히려 시험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금욕주의에 대해서. 자, 혼인을 금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 중에 카톨릭이 혼인을 대표적으로 금하죠. 사제와 수녀들에게 혼인을 금합니다. 자, 프란체스코 얼마 전에 교황이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뉴스를 보면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부 성직자가 지금 1,700여 명에 달한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성직자가 가톨릭 성직자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게 1,700여 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이 사람의 증언하기로는 이제 수녀원에서 800명이 넘는 아기들의 유골이 발견이 된 거예요. 시체들, 유골들이. 어떻게 됐냐? 수녀들이 아이를 몰래 낳고 버리고 죽인 겁니다. 여기도 많으죠. Nuns from hell. 지옥에서 온 수녀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증언하기로 자기는 사자한테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수녀한테 거의 그러니까 고문을 당했다 이거죠. 거의 이제 물로 고문하는 걸 당해서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 다리가 다 잘릴 뻔했다. 그만큼 이제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베이비들이 죽은 베이비 그레이브야드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가톨릭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증언들이 많습니다. 최근 제가 기사만 몇 개 뽑은 것 뿐이에요. 겉으로는 이런 게 절대 안 드러나게 엄청 철저히 하겠죠.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옷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입고 그런데 속은 골마 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비밀이 못 새어나게 강제적으로 종교에서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인정한 숫자가 뭐냐면 성직자 50명 중 한 명은 소아성애자다. 소아성애자는 뭐냐면 어린애에 대해서 성욕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계로 낼 정도면 통계 내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상 성행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금하고 못 드러내게 하고 그걸 정죄하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고 심지어는 나중에 구절 나오지만은 아내와 정말 즐겁게 살으라고 하신 명령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는 물론 주교와 추기경들까지 포함한 숫자인데요. 바티칸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40만 명 이상의 사제 중 약 8,000명이 이제 소아성애자라는 거예요. 소아성애자가 이 정도면 그냥 말은 안 하지만 뭐 장려촌에 가는 신부들이라든지 제가 군대 신부가 있었어요. 신부 수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통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은 수녀들 뭐 문제가 있다든지 동성애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제가 이제 오늘 핵심으로 잡고 싶은 구절이 이거예요. 금욕주의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경고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배경을 좀 길게 설명했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런 이유로 만일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면 어찌하여 마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법령들에 복종하느냐. 세상의 기초 원리, 초보 원리들, 뭐 법령들 이런 것들을 왜 복종하느냐.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대지 말라, 금욕주의죠. 이거 하지 마.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왜 너희가 지금 굴복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분명히 죄인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금지하십니다. 그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것들은 모두 사용하면 없어질 것들이라 그러한 법령들은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을 따는 것이라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죠. 정녕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 비하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를 해요. 가톨릭이 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고해 중에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자기를 비하하는 건데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가 채찍을 맞습니다. 자기한테 자기가 채찍질을 해요. 죄를 지으면 자기가 뭘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해요.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합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비하를 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기 비하를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종교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신체를 경시하는 데 있어서 몸이 건강하게 음식도 잘 섭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경시하게 하고 뭐 손을 들게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등으로 하는 것들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근데 겉으로 보면 마치 그 종교가 소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힌두교 사람들 보셨잖아요. 어떻게 어떤 능력으로 손을 뭐 몇십 년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 의지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는데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존중할 것이 없다. 절대 육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욕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불타가지고 극단에 처했을 때 팍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했는데, 자, 이때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금욕주의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not in any honor to the satisfying of the flesh. 보세요. 세미콜론이 여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not in any honor to the satisfying of the flesh.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존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ut they are of no value in combating the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combating 하면 이제 금지시키는 것, 뭐 좀 싸워가지고 금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건데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둘 다 보면은 그냥 얼핏 보면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이 긍정적을 하는 것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은 죄성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요. 육체, 예를 들면 배고파요. 육체를 만족을 잠깐 시켜야 되고 피곤해요. 잠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존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해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게 긍정적으로 돼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다. 육체에 대해서 금하는 것을 금욕주의를 긍정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자, 교묘하죠?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방법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뿐이에요. 자, 교묘한 부분인데 ESV는요. 여기에 그 육신의 이런 세욕을 멈추는데 소용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이 육신의 이런 세욕을 통제하고 억제하는데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죠. 다 이것들 금욕주의를 긍정적으로 말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필립스 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필립스라는 성령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but in actual practice they do honor. 이렇게 문맥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행위에서는 뭐 어떤 게 의지 숭배, 자기 비하, 신체의 경시 이런 것들이 실제 행위에서는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존중할 것이 있다. 즉 육체도 만족시킨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소용이 없다는 거는 둘 다 공통점이었어요. 개혁 성경이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든 뭐 뉴 카톨릭 바이블이든 만족은 못 시킨다라고 뭐 그 소용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거고 하나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라서 틀린 건데 여기서는 심지어는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존중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금욕주의 행위들이 소용이 있다라고까지 말한 성경이 이제 필립스 성경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극단적으로 나왔죠. 이제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제 친카톨릭 자유주의 신학자거든요. 가톨릭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 채찍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강제 금식을 시킵니다. 신부가 말을 안 들으면 혼인도 강제로 못하게 하고 등등이 규율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건 뭐 다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자유주의로서 성경의 영감성도 믿지 않고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이 있을 당시에 왜 필립 성경을 만들었냐면 거의 최초의 이제 이 현대 성경 번역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놔두고 자기만의 성경을 번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하나가 킹제임스 성경 너무 어렵다. 애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가 더 쉽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성경 내용을 뜯어 고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현대 성경들은. 현대 성경들 킹제임스 성경이 어렵다, 고다,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 진짜로 읽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프레임을 현대 성경들이 씌우는 거죠. 그런 이제 말로 현대 성경을 내기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심지어 이 헬라어는 같아요. 표준 원문이나 개역 성경이나 웨스코트 호르트 원문이나 같아요.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반대 해석이 나오느냐? 사전을 바꿨어요. 원어 사전을 변개를 하면 됩니다. 원어 사전에 지금 for the satisfying of the flesh 원래 이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거 킹제임스 성경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메이얼이라는 사람의 이제 말을 인용을 하면서 against the indulgence of the flesh라서 지금 가톨릭 성경과 똑같은 뜻을 넣었습니다. 첨가 헬라어 사전에.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헬라어 그 원어 사전의 위험성과 관련된 책을 이제 출간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은 각가지 방법으로 성경에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사전을 변개를 시키든지.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가톨릭에서 계속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같은 본문 가지고도 다르게 번역이 나오는 겁니다. 사전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성경들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보면은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는 조금도 존중할 것이 없도다. 그걸로 전혀 육신을 정욕을 꺼트리거나 그렇게 하는데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거죠. 레이나 발레라 성경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satisfy라는 뜻이고 이게 flesh, carnal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 일찍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만족시키시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 크게 기뻐하고 흡족하게 하소서. 만족하는 것, 그걸 만족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이야말로 크나큰 이득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적게 먹어도 뭐 비싼 거 사치스럽게 안 먹어도 만족해요. 그렇죠? 그렇게 다 만족하는 것을 배우면 돼요. 내 아내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 못하면 어차피 아내가 있어도 계속 가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경건이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혼인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도서에 보면 너의 헛된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내가 사랑하는 아내 곧 너의 헛된 모든 날들 동안 자 일단 이것만 보면 이상할 수 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이 땅에 해 아래에 이 땅에 영원 말고 이 땅의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게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 땅의 인생에 살 때
해 아래에서 인생을 살 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또 곧 너의 헛된 모든 날 동안 그분께서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아내와 함께 충만한 즐거움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내와 함께 충만한 즐거움으로 살아라. Full of rejoice, rejoiceful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는 그것이 내가 해 아래에서 취하는 내가 수고한 것 가운데 이 인생에서의 너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만족하면서 향유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금욕하라가 아니고 이게 종교와 그리스도의 신앙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가톨릭 성경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 종교 통합은 이 종교 통합 성경으로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